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고기 입에서 돈을 취하다. 물고기 입에서 돈을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생선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생선을 먹는데 거기서 납덩어리는 발견되더라고요. 돈을 머금고 있는 물고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생애에 물고기가 우리에게 돈을 물어다 준다, 이런 황당한 일 펼쳐질 거라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돈을 물어다 주는 황당한 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9월 남은 시간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너희 스승 예수 반세겔 내지 않느냐? 무슨 말일까요? 먼저 반세겔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자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북촌교회는 상위기관 제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노회는 더 전국적으로 큰 상위기관 대한예수교 백석총회 가운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백석총회는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세례교인 헌금, 다시 말해서 세례교인세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총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를 다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 성전세를 냈습니다. 반세겔씩 말입니다. 그 반세겔을 거두는 자들이 예수 제자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저가 예수의 제자라, 특별히 저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수장급이라 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던 겁니다.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 질문을 받았으니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2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동안 성전세를 내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내신다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하는 분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세금을 내는데, 헌금을 내는데 그 일을 마다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한 뒤 확신을 갖고 세계를 걷는 자들에게 우리 스승 예수는 낸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의 행동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쭉 지켜왔던 예수에게서 뒤따르는 행동을 하실 분, 하지 않을 분으로 유추하고 확신해내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교회를 오면서 우리 신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죄송해요, 쓸데없는 생각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신목사님이 주일인데 그것을 깜빡 잊고 평상시처럼 카페에서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 저에게서 보아왔던 것이죠. 무엇을?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렇게 유추하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단 한 차례도 성전세 내는 일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가까이에서 면밀히 지켜본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실 뿐이야. 그런 유추 끝에 확신해서 우리 스승은 낸다
말했던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태도가 매우 좋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상시 남들에게 보여주었던 말과 행동은 큰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면 꼭 기도하시고 계실 거야. 우리는 기도를 멈추더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꼭 기도하고 계실 거야. 평상시 남에게 보여준 태도가 큰 메시지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유추, 이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쭉 지켜보아온 결과 교회 밖 사람들인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보고 이런 유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삶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믿는다. 나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모, 나를 위해 늘 하나님께 예물을 심는 부모가 있는 한 내 삶은 곧 꽃을 피게 되리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유추하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북촌교회 지금 작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한, 당신의 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큰 부흥을 일으키리라.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각종 중증, 경증, 장애를 치료해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이런 유추, 이런 확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주님이라면 나의 질병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분이라. 조금 커졌습니다. 자, 베드로,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에게서 유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전세를 내는 일을 마다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낸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급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느냐? 혹 우리 예수가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세금을 걷는 자들과 마찰을 빚을 것 같단 말이죠. 그 마찰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선적으로 우리 스승은 낸다라고 호언장담한 채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한 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호언장담한 채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가로 열고 닫고를 다 읽으셨으면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주님, 오는 길에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스승 예수는 성전세를 낸다고. 주님 맞지요? 성전세 주님 지금까지 내고 계셨지요? 그렇게 묻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 먼저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베드로야, 내 생각에는 어떠니? 세상 왕이 나라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아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느냐, 아들 외에 백성 타인에게서 세금을 거두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서가 아니 아들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네, 타인에게니이다.
왕의 자녀들을 제외한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을 아시겠어요? 이제 26절을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인에게니이다. 자녀를 제외한 백성에게서니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것 맞지라고 묻는 듯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세상 왕은 아들들에게서 세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서, 백성들에게만 받는다. 내 아버지는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라.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 그렇다면 그분의 아들인 나는 세상 왕처럼 아들들에게는 세금을 면해 주는 것과 같이 아들인 나에게는 세금을 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아들인 나만은, 만왕의 왕의 아들인 나만은 세를 면책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유추하고 확신했던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세를 내실 분으로 베드로는 유추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전세를 내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에 일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지 않을 정도의 예수님으로 유추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더 큰 분이십니다. 아니, 더 큰 분이십니다. 그저 성전세를 내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저 성전세를 내어서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자들과 마찰을 피하는 수준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더 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면책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예배받으셔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베드로는 유추하기를 성전세 정도는 내겠지? 그 정도는 내서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자들과는 마찰을 피하는 정도의 수준이겠지? 그렇게만 유추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를 고려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주님, 언제 저의 배우자를 주시나요? 그런 문제를 가진 분이 예수님을 유추하여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나의 배우자 선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뛰어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최초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한 자가 바로 나라.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 없어 외로워하는 것이 보여 그의 갈빗대를 취해 짝을 만들어준 자가 나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남녀의 짝을 만든 자가 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모든 결혼을 주관했던 자가 나라. 그렇게 주님이 그 사람이 유추하고 확신을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더 큰 분으로 말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추하고 이런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재정의 어려움에 형편을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 그리고 시편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나의 재정 정도의 형편은 돌봐주실 수 있겠지요 하고 주님께 뛰어갔는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갑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건강의 문제를 가진 분이 예수님께 이런 유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질병 정도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베드로처럼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 사람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 그렇게 훨씬 더 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건강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승 예수님 성전세 정도는 내실 수 있는 분, 아마 다 내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과 마차를 피하고 계셨을 분, 그렇게 추측하고 예수께 달려갔더니 그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 기존에 알던 알미 훨씬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 확대된 알을 통해 베드로 어떤 자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성전세 정도는 낼 수 있는 분 취급해버리다니,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세 정도는 내서 그 세를 거두는 자들과 마찰 정도는 피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끊어내버리다니, 그런 자각이, 큰 자각이, 반성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큰 자각, 이 큰 깨달음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요나 선지자는 내 나라, 내 민족에게만 통치하고 역사할 수 있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축소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 부탁 순종하기 싫어서 달아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가 가는 곳까지 거기에는 당신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요나 선지자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해, 하나님에 대한 불이해에 대한 폭이 큰 만큼 그 인생은 그만큼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라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은 산의 신, 골짜기의 신, 그러므로 그 신과 그의 백성들을 들판으로 끌어내려 싸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판에서 싸웠습니다. 아람 왕이 이겼습니까? 아람 군사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이해한 폭의 깊이만큼 그들은 폭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 개념 여호수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싸움,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적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해가 져가는 시간으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과정입니다. 해가 져버리면 적군을 식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너도 그렇게 되어라.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큰 만큼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요나서처럼 요나 선지자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으려면, 아람 왕과 아람 군사와 같이 인생을 곤두박질 치지 않으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드러냈습니다. 그저 성전세 정도를 내는 분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자들과 마찰을 피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만 예수님은 앞서 우려되어질 일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세금을 면책받는데 세금을 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크게 오해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감히 성전을 경멸하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그렇게 예수님을 크게 오해할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 세금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니라. 세금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만 기적을 일으켜 내자는 것입니다. 다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쭉 읽어봅니다.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내는 방식이 매우 기막힙니다. 물고기를 잡되 첫 번째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해 반 세겔씩 내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냈을까요? 크고 작은 노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 그 수익의 일부를 떼어 세금으로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색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몰았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를 취했습니다. 이것 엄밀히 따지면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돈을 물어다 줄 물고기를 맞이하는 행동으로, 그러면 그건 노동입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 손을 내민 정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밀었습니까? 이건 노동입니까? 아니면 손을 내민 행위인 것입니까? 노동 아니지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세겔을 물고기가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에 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한 마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조물 하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 당시 통용되어지는 모든 화폐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물 가운데 한 세겔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임의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아 보이는 물고기 그 한 마리를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폐를 당신의 마음대로 물속에 넣었다가 그것을 물고기가 물게 해서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딱
딱 맞춰서 베드로가 배를 몰고 가고, 베드로가 딱 멈춰서 그물을 던지는 시점,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라는 그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물고기 미물에 하나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세겔이 바다에 빠지고 안 빠지고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가는 시간에 물고기가 물게 하여 그것을 물어다 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2, 그 앞에서 읽었던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예수를 알되 성전세 정도는 내실 뿐일 거야. 성전세 정도는 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과 마찰 정도는 빚으시지 않으실 뿐일 거야.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알았는데 동일한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안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물고기까지도, 한 세겔까지도 그렇게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알매 확대가 베드로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했을 것을 우리는 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의 아들로 아셔야 합니다. 그저 결혼 정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 때에 결혼을 창설케 하신 그 제도를 이 땅에 창설케 하고 모든 인류의 남녀의 짝을 맺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크시기에 나의 이 결혼의 문제는 크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나의 질병 정도만 해결하는 분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어질 때 물고기를 통해서도 돈을 물어다 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질 때 내 재정이 없음, 이 큰 환경이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커 보이는 이 문제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되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상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되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당신 손에서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내게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크게 여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 예수님을 향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 이 정도 문제 정도만은, 이 정도 수준만큼은 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시고 예수님께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성경에서 드러내 보이시듯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까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알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후자일 때 우리의 큰 문제는 작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후자일 때 내게 커 보이는 문제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후자일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크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어다 주는 재정,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확신하여, 그분을 유추하고 또 확신하여서,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유추하고 확신하여서 그분 안에 모든 자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